로마서 9장을 소개합니다. 8장까지는 이제 성화의 근원적인 또 원리와 또 성화의 모습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결론에서 결국 성화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또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결국 이제 9장에서는 도대체 이 그러면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그 펼쳐나가고 또 근원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인가? 도대체 과연 선택이란 그럼 과연 도대체 뭘까? 이런 구원의 이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도대체 이 예정이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의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9장 10장, 11장까지 이 예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러한 또 은혜와 또 그 성격들을 설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자들이 결국 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또 이렇게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이런 자들이 또 성화라든가 이런 데서 불완전하고 이러한 자들을 결국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예정이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예정으로 예정이 모든 신앙의 구원의 이러한 그 근거가 되고 또 토대가 된다라면 아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또 경건 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까지 신자로 취급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결국 이러한 반론을 예상을 하고 비록 그러한 그 신자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이 계속 또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성화 속에서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근원적으로는 또 이렇게 칭의와 중생의 이러한 부분들은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외적인 연약함들을 너무 함부로 또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8장에서 당부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구약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범죄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만약에 그러한 그 구원의 전 토대라면 아니 그럼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수많은 구약의 이러한 그 역사들은 뭐가 되느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정론을 구원의 어떤 이런 근거와 근간과 토대로 삼으면 안 된다. 인간의 의지, 인간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인간이 선행에 있어서 또 성화와 관련해서 이런 그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근간이 돼야 되지. 예정론의 이러한 그 토대가 근간이 되게 되면 회개 안 한다. 또 성화에 있어서 게을러진다. 이런 것에 대한 계속 반론인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복음주의권에서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장로교의 구원론을 자꾸 공격할 때 똑같은 그런 질문들이 알미니안주의 계열에서 도르트 총회 때에 그렇게 공격했던 방식처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예정의 그 성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버림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리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예정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처음부터 예정된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렇게 민족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예정의 집행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의 본질은 개개인을 부르는 개인적 예정의 또 이런 본질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치 부름을 받았다가 결국 취소가 되어서 마치 예정이 취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구약의 민족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버림받는 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을 취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적으로 사용한
임시적 그런 성격의 이러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정의 본질적 성격은 개개인을 부르시고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예정하는, 이 예정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민족적이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불렀던 그런 방식의 예정은 비록 우리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쓸지라도 그러한 부르심에 있어서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라 그러한 부르심들은 얼마든지 중단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교회적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을 때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 중에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고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주의권이라든가 회중파 계열에서는 봐라, 이 예정론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또 경건의 이런 성화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한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개인의 예정은 불변한 겁니다. 다만 교회가 세례를 줄 때는 그 안에 가짜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완벽하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이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당회가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유형교회, 이 땅의 유형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순결한 자들 중심으로, 완벽한 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했던 도나티스파, 또 그다음에 제세례파, 또 결국 17세기 18세기에서도 경건주의 계열이 완벽한 주의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유형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실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유형교회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고 당회가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적 유형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짜가 나중에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적 부르심과 질서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정에 있어서는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불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자꾸 헷갈려하고 이걸 혼합해서 마치 유형교회적 부르심을 예정의 어떤 본질적인 부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부르심을 예정의 본질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예정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정의 성질과 본질이란 그렇게 유형교회적 또 집단적 국가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로 사용하는, 유형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시적 질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무형교회가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의 그러한 그 백성들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이 칭의 또 성화 이런 모든 구원의 근간이 결국 예정으로부터 이렇게 출발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9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꿔집니다.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화의 그 은총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9장에 와서는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왜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느냐? 그건 바로 예정이 취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 예정이 마치 취소가 된 것처럼 이런 오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끄집어다가 예정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교자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나님의 예정이 변함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 가능한 것처럼, 칭의는 취소 가능한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인간이 끝까지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칭의가 취소되지 않도록 완벽한 경건과 완벽한 이런 또 성화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나태해짐을 경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을 이제 예정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반박합니다. 4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외적인 질서 속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또 모세라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허락하시는 이런 외적인 많은 그 혜택과 내용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러한 그 구원의 어떤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마치 뭔가 취소가 된 것처럼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이렇게 불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났다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는, 또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렇게 비록 모든 같은 자손이었지만, 외적으로는 같은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란 그렇게 외적인 어떤 혈통이나 어떤 이러한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느냐, 약속의 자녀이느냐가 중요한 예정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면서 예정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처럼 같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의지로 인간 그 아이들이 무슨 선행을 또 성화를 만들어 가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따라서 한 아이는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또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적어도 예정이란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선행과 성화의 어떤 경건의 어떤 완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정이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기뻐하심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원하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불택하고 유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선택한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정의 방식은 결국 예정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도르트 총회 이후에 예정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확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지라고 하는, 어떻게 그 성도들의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지를 살펴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그 예정의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국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또 논쟁 포인트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예정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정론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정론을 어떤 방식으로 논리 순서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예정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정론을 등한시하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모든 근거가 되는 이 예정은 이처럼 인간의 회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성화라든가 경건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등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앞서서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적 행위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가 우선적인 원인이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1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선택하신 거고 에서는 하나님이 제외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개인적으로 일어날 때 그건 인간의 어떤 선행 유무에 따라서, 경건 생활의 유무를 따라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주권적 행위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강조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론하는, 또 최근에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이렇게 반론하는 그 두 가지 반론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느냐? 또 그 다음에 19절에 또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반론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이 불순종하고 또 인간의 악한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싫어하는 인간의 이런 부패된 마음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거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라고, 또 하나님은 허물하시다라라고, 하나님 뭔가 잘못 실수한 것이다라라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악한 신이 될 수 있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반론이, 아니 어떻게 인간에게 동등한 어떤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어떤 자들은 버리고 어떤 자들은 택하느냐? 그러면 또 그들이 선악에 대한 어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악한 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공격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알미니안주들이 택한 거는, 그러니까 선악 유무가 근거가 돼야 되고 결국 예정이란 하나님이 나중에 행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비록 너희들이 반론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설명하면서 예정론을 설명하면 안 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자칫 악한 신처럼 보여줄 수 있는, 여기도 미워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미워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신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나태해지지 않느냐, 게을러지지 않느냐, 경건 생활에 있어서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이거 뭔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정론을 너무 세게 강조하면서 구원론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론했던 거고, 오늘날도 많은 이런 그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요. 또 회중파 계열에서의 많은 분들이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예정론이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예정론을 이렇게 좀 약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예정론을 공격하는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역시 이렇게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경건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청교도 계열의 또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예정론을 세게 말하면서 구원론을 펼쳐내게 되면 인간의 이런 성화의 책임과 경건의 책임과 이거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결국 인간에게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경건 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구원과 성화와 칭의가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뉘앙스가 비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이런 구원의 은총이 파괴가 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세울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럴 때 장로교는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염려한 겁니다. 이쪽은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것을 더 염려를 한 거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세우게 되면 성도들이 절대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책임을 다음 순서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장로교 신앙과 복음주의권 내 신앙의 해석이 구원론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반론을 이미 예상했고 성경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구약을 끌어오면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결국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결국 이 예정이란 그렇게 선악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이란 원하는 자로 인간의 이런 선택과 의지에 또 선악 유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렇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뜻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예정을 만들어가고 확증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예정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나 예정을 말하면서 결국 예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말할 때는 분명히 예정론을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정론을 말하는 방식, 논리적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주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을 해야지 옳게 이 예정론이 말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런즉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의 예정론은 비록 이런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인간의 죄된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미워하실 수 있고 또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면서 완악하게 하고 악을 짓도록 막 등을 떠들면서 에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막 에서를 미워하고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서에게 주었던 은혜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도 에서를 미워할 수 있고 완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을 막 집어넣어서 완악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중단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완악해지도록 방치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실 수 있고 정의의 의로움 속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방식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영역 속에서 그렇게 미워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완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만드는 신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능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에서를 미워하였다.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까지 감히 쓰면서 하나님의 제1원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원하시는 자를 선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위대한 그 예정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정이란 이렇게 인간의 선악의 유무를 따지는 그런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라는 것이. 그러면서 또 19절에 일반 윤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가 혹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럼 인간은 악을 더 많이 짓고 악의 책임도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등장할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답변을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반문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장로교의 답변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장로교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적으로 그 구원의 질서가 펼쳐진다고 얘기할 때 반론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또 우리가 그걸 다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정 속에서 구원의 질서가 펼쳐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실수와 연약함을 책망하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 비유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에 썼던 그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설명조차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그렇게 주인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지 않는다라면 그건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중에 결정하시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대상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두 가지의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또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부름을 받았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예정으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족적인 부르심이 결국 포기되고 또 중단되어서 배교한 것처럼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된 게 아니에요. 예정의 대상이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신약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정된 자들은 부름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리하여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예정한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란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역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삼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불강력적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인간의 어떤 의지의 선행 유무를 따라서 경건의 유무를 따라서 자꾸만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접근하거나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고 또 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이러한 은혜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